한번 성경 보겠어요.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절기로 보는 신부단장 이스라엘의 7대 절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무교절은 그 유월절 다음에 오는 바로 다음 절기 그 한문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요. 무교절, 업술무, 술mit교, 술mit교라고도 하고요. 마디절, 누룩없는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룩없는 빵. 히브리어로는 하크하 마짜트. 뭐라고요? 하크하 마짜트인데 이 하크는 축제일, 히브리어로 축제일입니다. 기념일. 그리고 하는 이제 연관사고요. 마짜트는 장려하다, 묻어두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래 마짜트가 원래 그 단어의 원형이 맞자예요, 맞자. 이 맞자가 원래 효모, 누룩 없는 빵, 이해가시죠?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그 하크하 마차트를 하나로 묶으면 그를 장사 지낸 것을 묻어둔 것. 뭐라고? 그를 장사 지낸 것을 기념하는 것. 묻어둔 것. 장사하는 게 묻어뒀잖아요. 장사 지낸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자, 무교절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월 14일 날이 유월절, 그리고 다음에 바로 오는 15일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날 시작을 해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누룩을 다 제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무교병을 7일간 먹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거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따지냐면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는 날짜를 따질 때, 시간을 따질 때 밤 12시가 0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이제 한 12시가 또 지나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루의 시작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낮 12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녁이 되며 다시 내일 아침,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렇게 따져요. 이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둘째 날, 이것은 이 세상, 우리가 아담의 후손은 이 세상에서 시작할 때 밤부터 시작을 해요. 죄로부터 시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먼저예요. 자,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십자가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어요. 자, 죽음 후에 부활, 죽음 후에 부활. 그래서 첫 것은 항상 그림자에 많이 속하죠. 자, 볼까요? 여러분이 대충 아는 것처럼 첫 아담은 밤, 둘째 아담은 낮, 유대인 밤, 이방인 낮. 그렇죠? 가인이 장자인데 밤, 아벨이 낮. 또 있어요. 누구죠? 이스마엘이 밤, 장자인데 밤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낮. 그 다음에 에서가 밤. 그 다음에 야곱이 낮.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밤이죠. 그 다음에 부활이 낮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구속사에 맞춰져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은 철저하게 히브리력을 따지니까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런 것들이 오늘 이런 절기를 배우면서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 볼 거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7대 절기 배우면서 이렇게 막 뭉뚱그려서 아마 쉽게 이해가 좀 가게 될 거예요. 이제 성경 읽을 때. 자, 항상 밤은 죄와 수치의 때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머리에 아주 인식해 놓으세요. 그래서 니쿠스,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니쿠스라는 이 말, 밤, 죄와 수치의 때. 그래서 밤을 뚫고 안식 후 첫날 부활로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거예요. 밤을 통과해 간다. 그 밤을 통과해 가신 분이 주님이신 거 믿으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 이어서 계속해서 이해하기를 밤을 통과하신 예수다. 그 얘기는 죄를 처리하고 그 죄를 통과하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밤에서 낮으로 일어나시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을 통과했다, 그러니까 밤으로 갔다라는 장면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있죠. 그게 뭐였어요? 주님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거긴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 말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있는 이 성전에서 내가 많이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누구의 권세였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안 잡히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 이제는 알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 목회자들이 살고 죽는 거 여러분 그게 나한테 달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예수님이 12 제자들 죽는 것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사람이 죽인다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야 돼요. 때가 안 되니까 기름에 튀겨도 살아나오고 벼랑 갖다 집어 던져도 살아나오고 결국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해놓고 가잖아.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다 감당케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둘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드려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믿으세요. 이제 너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는 것도 좋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따라 가는 게 그냥 즐겁고 좋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때에 와서 하나님의 때에 간다. 시작. 시작. 아이고 주여 대단하세요. 그러면 이제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누가 칼을 들고 와서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당신이 나를 죽이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사명자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참새 한 마리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에 죽는데 죽는 것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전 엊그저께 죽여달라고 막 그래 소리쳤다가 회개 엄청 했어요. 내 인생 내 거라면 내가 확 끊어버릴 수도 있겠어요. 진짜 그럴 때는. 근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보일 때 시험 든 때죠. 근데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또 주여 용서하소서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없으면 세상에서도 사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주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하냐? 밤에게 지금 잡혀준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둠의 권세로다 당신이 친히 잡혀들라. 다시 말하면 바다가 땅을 덮은 게 아니라 땅이 바다에 그냥 함몰돼 들어가 버려요. 수몰돼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권세가 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잡아 끌어내고 바닷속에 지금 수장되어 있는 우리들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처럼 우리는 땅인 우리가 바다에 수장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확 밀어내고 거기서 뭇을 드러내니라. 그 뭇이 땅이고 땅은 우리의 표상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애굽은 바다, 세상의 표정. 바다고 이스라엘은 땅이요. 그러니까 땅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수장돼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땅이 바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경작지. 여기 경작지. 아들을 심어서 많은 아들을 생산해내려는 경작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세상 바다에 다 수장돼 있었어요. 수장. 물속에 장사 지내어졌다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10가지의 능력으로 10가지의 심판으로 해서 쫙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들 죽는 걸로 딱 6월절이죠. 아들 죽는 걸로 딱 하면서 그 바닷속에 수장되어 있던 바닷속에 있는 용의 권세를 그냥 꺾어버리고 그냥 그 신을 갖다가 꺾어버리고 그 속에서 있던 수몰되어 있던 장사진에 죽어있던 우리들을 그냥 거서 끌어낸 거예요. 그 끌어낸 흙으로 만든 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에요. 깨달아지세요. 창세기 강해하는 것부터 이제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게 잡혀준다라는 이런 부분이고 여러분 한번 봅시다. 거기 첫날과 7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화제로 드린다. 무교절에 지켜지는 행사입니다. 7일 동안 뭐 하지 말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화제를 드린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절기하면서 계속 여러분이 들을 거예요. 이날은 어느 백성이든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라고 7대 절기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절기
안식일 여러 곳에서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이런 글귀가 나오거든. 다른 걸로 알아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뤄낼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애굽 바닷속에 수장되어 죽어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다 어둠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홀로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 되어 죽으시고 그분이 알아서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나를 먹어라 해서 성찬으로 먹었더니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살아난 것뿐이요 응애하고. 근데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한 것처럼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는 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밤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밤에서 네가 스스로 나올 수 없다. 응? 나올 수 없다.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사망, 죽음을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야 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날 너희가 노동을 하게 되면 그 몸에서 끊어지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수고와 열심, 오늘 불교나 뭐 다른 종교들 가면 자기들이 열심히 고행해가지고 자기들이 도를 닦는다 그러죠. 여러분 불교 하나만 해도 기독교랑 너무 달라요. 우리는 닦아놓은 길 가는 거고 저 사람들은 길 닦아서 간대요. 그래서 도 닦는다 그러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 중들 만나면 전도하기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길 얼마나 어디까지 몇 킬로 닦으셨나요? 천국까지 가려면 많이 닦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닦으셨나요? 그래도 그분들이 겸손해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미련한 중생이 뭘 알겠습니까? 옳거니 그게 바른 답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를 꼭 해드려요. 그분들에게. 저도 그 도를 찾아서 한참 헤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눈을 다시 떠요? 그러시냐고. 예, 정말 저는 인생 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도를 찾았어요. 이제 눈 더 커져요. 예?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스님 저도 중이라 그러면 좀 그러잖아. 스님 닦아놓은 길로 가세요. 닦지 말고 그냥 닦아놓은 길로 가세요. 아 그런 길도 있어요? 예,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닦아놓은 걸 믿고 안내판만 보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글쎄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고 가. 아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마 믿을 거야 지금쯤은. 그래서 7일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7은 땅에서 완전수죠. 그죠? 그러면 내 안에 구속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이 모든 사역은 누가 한다? 예수가 한다. 우주를 7로 다 해서 하루를 1000년, 1000년을 해서 7일로 봐서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나흘,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틀, 앞으로 하루 남았잖아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7이 완전수인 우주 안에서는 그 모든 세대의 구속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진다. 이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합시다. 예, 바로 그거고요. 자, 유월절 밤에 먹고 발교되지 않은 반죽을 보자기에 써서 메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나왔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밤에서 낮으로 탈출했다는 증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밤에 있다가 낮으로 탈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로 살아났다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내 백성을 구하러 주님께서 이렇게 특수작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빨라요. 영화를 보면 이런 거 있죠?
지금 적진에 내 형제들이, 내 병사들이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적진을 들어가야 돼. 들어갈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포로로 일부러 잡혀. 그런 영화 봤어요? 포로로 일부러 잡혀갖고 들어가. 그래서 거기 가서 역사를 이루어서 내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힘이 없어 잡혀간 게 아니라 잡혀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속에 들어와서 내 백성, 내 이름 불러가지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주님도 계속 출애굽시키고 있어요, 지금. 지금 계속 출애굽시키고 있다고. 저 애굽인 세상에서 지금 당신께서 십자가 죽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거, 그래서 내 백성을 계속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름 불러서.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제 나가야 돼. 빨리 와. 서둘러. 이거는 뛰어야 되는 거야. 해서 이게 전도예요. 우리 성도 속에서. 이제 나팔절에 가면 나오겠지만 제사상이 나팔 불잖아요. 제사상이 우리 믿는 우리 속에서 주님이 그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깨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밤에 거기를 뛰어나와라.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가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42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보세요. 빛이신 주님이 요한복음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친히 밤으로 침투해 들어가니까 그 밤이 누구 밤이 돼? 여호와의 밤이라. 그래서 그 밤이 6월절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에요. 우리 밤이 아니고 여호와의 밤.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러 이 밤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밤은 그냥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냥 그 밤에, 밤이란 얘기는 죄잖아요. 어둠, 저주. 그 속에 내가 그냥 어둠 속에 그냥 사망 속에 무덤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내 밤이란 말이에요. 내 밤. 근데 밤도 아니신 낮이신 분이 밤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들어오셔서 그분이 밤으로 들어오니까 그 밤이 내 밤이 아니라 누구 밤? 여호와의 밤으로 칭하더라 말이야. 이게 그날 여호와의 밤이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밤을 다 그냥 처리해버린 거예요. 밤을 걷어버리고 낮 가운데 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보면 뭐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왜? 이미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제 이 껍질 확 벗어버린 다음에 이제 성찬으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먹혀지시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낮을 소유한 자가 됐어요. 빛을 소유한 자가 됐어요. 생명의 빛을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당히 우리에게 명명하기를 네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세상 광채나나 옆 사람 좀 보세요. 광채나나. 광채납니까? 빛이 막 나요. 네? 빛이 나. 바로 그런 뜻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 이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땅에 3일간 묻어놓았다가 꺼내어 7일 동안 먹는 절기예요. 이 무교절이. 유대 역사학자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실 건데요. 그 요세푸스 책에 보면 유대인들의 풍습이 나와요. 그 유대인들의 그 풍습 속에는 그 무교절을 지킬 때 떡을 땅 속에 묻었다가 그것을 3일 두었다가 이렇게 꺼내 먹는 절기예요. 너무 정확하잖아. 그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지나고 무교절에 그 무교병을, 무슨 병? 무교병. 무교병이란 떡병자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빵,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 6월절 밤 끌어내려서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으로 들어가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향품을 가져와서 그를 이제 그 무덤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땅 속에 묻혀 있는 예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3일 동안 그렇게 있다가 꺼내 먹는 역사. 자, 무교병을 7일간 먹으며 교회 속에 누룩이 제거되는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예수님 너무너무 멋있으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교절이 여러분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무교절이 1월 15일이에요.
그러면 1월 14일 날 저녁에 오후에 잡히셔서 저녁에 이제 들어가시면 15일, 이 15일을 밤으로 따지니까 그죠? 저녁에 해서 다시 또 초실절로 나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초실절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초실절 조금 이따 하겠지만 초실절도 끼워서 여기는 1월 16일이고요. 그러면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이때부터 7일간, 며칠간? 7일간 각 가정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때는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7일 동안. 7일 동안 무교병, 떡을 먹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이 맞더라고. 보세요. 15일부터 계속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까지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보세요. 홍해가 여기라 그러면 여기가 홍해라면 홍해 건너서 마라까지 가는데 며칠? 3일. 3일 가니까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엘림 가고. 근데 이 마라까지 가는데 24일이에요 이 날이. 24일 날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24에서 3을 빼면 며칠? 21일까지 뭐가 돼요? 무교절이야 여기까지가. 그러면 21일까지 무교절이면 15일부터 계속 무교병을 먹으면서 여기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애굽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고 숫곳에서 에담으로 가고 에담에서 그 광야 끝인 믹돌로 가요. 여기가 이제 믹돌이 홍해예요 여기가. 그럼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21일이니까 홍해까지 계속 오면서 애굽의 수치를 덜어내는 기간들이에요. 이 기간이 무교병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라는 기간이 여기에요. 그래서 홍해에 당도하거든요. 그래서 홍해에 들어가서 보세요. 홍해가 뭐 하는 곳이냐면 다 침례하는 곳이야 이게. 이제 애굽을 완전히 여기서부터 장사를 지내고 이제 홍해를 나오는 곳은 부활도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까지는 전부 다 무교병 먹는 기간이에요. 죽은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게 아직 애굽을 못 나왔어요. 근데 애굽은 뭐지? 홍해를 건너서 죽고 넘어가는 거. 할렐루야. 이게 7일이에요. 7일. 24일까지가 딱 7일이 있더라고요. 야, 참 이거 멋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홍해에서 침례받는 것은 곧 우리가 또 예수 믿고 침례받는 그림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 넘어가 보세요. 12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죠? 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구름 아래에 있고 하면서 전부 다 홍해를 건너면서 전부 다 이 침례통에서 침례를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홍해에서 사건이 딱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홍해에서 죽는 무리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쫓아오는 이 군대가 있어. 무슨 군대? 애국 군대가 있어요.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다가 다 홍해에서 빠져 죽어.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 애국 군대가 홍해 안에 와서 빠져 죽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 속에 있는 애굽이 장사 지내는 표적이에요. 애국 군대는 세상이잖아. 그 우리 속에 세상이 있잖아. 그리고 똑같은 홍해에서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는 무리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홍해에서 장사 지내 애굽을 처리하고 죽고 우리는 새롭게 살아온 새 피조물,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이제 부활하는 표적이란 말이야. 이제 이해가시죠? 이게 침례예요. 이해가 갈란가 모르겠네. 다시 얘기합니다. 똑같은 홍해는 침례통,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침례통. 이해가시죠? 여기에서 빠져 죽은 애국 군대는 내 안에 육신의 소욕, 내 안에 있는 애국, 내 안에 있는 세상, 내 안에 마귀 밥, 흙털기 하라고 그랬죠? 이것이 처리되는 것의 표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은 내 안에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의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다시 시작하는데 이게 구원론에 달려 있어요. 구원론 뭡니까? 이제 영은 완전히 홍해를 건너와서 나는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해서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내게 마음이 슬프든 기쁘든 화가 나든 뭔 일이 있어도 내 영 안에 견고하게 주님과 연합된 결혼되어진 확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부인 못하는 거예요. 예수 부인 못해요. 그게 이제 홍해를 완전히 건너와서 일리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때부터 혼구원이 시작돼. 광야는 혼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론 얘기할 때 그랬죠? 애굽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신데 애굽 광야 지나서 뭐예요? 광야 지나서 어디가? 가나안. 막 합창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애굽은 어디 예표? 세상 예표. 그리고 홍해 건너서 뭐? 교회로. 광야 40년, 교회 40년. 그 다음에 어디? 천국 가는 표상. 세상에서 뭐 구원받고 구원론에서 영구원 받고. 그래서 6월절 여수 잡는 거예요. 세상에서 애굽에서. 그 다음에 침례받고 건너와서 여기 와서 무슨 구원? 엘림에서만 열심히 듣는 거예요. 여기에서 혼구원, 혼들의 구원, 다른 말로 생각들의 구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혼구원이 얼마만큼 잘 되냐 따라 요단강 건너서 어디로 가? 이제 여기서 몸구원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육신적인 몸구원 얘기하는구나 이렇게만 알아요. 근데 보세요. 이것도 맞아요. 영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성장해요. 성장. 그래서 어떻게 성장했냐에 따라서 해 같은 영광으로 이렇게 부활하고 달 같은 영광으로 부활하고 별같이 이기도 부활하고 어떤 이는 별과 별의 각각 영광이 각각 다르게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이 혼권이 너무 중요해요. 이 광야에서 광야 40년, 교회 40년에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하늘을 근원 삼아 내리는 그 만나를 열심히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열심히 마셔서 르비딤의 전쟁을 항상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 이김의 장면이야 여기가. 여기 혼들이에요 중간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으로 구원받아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할 터인데 믿음의 결과로는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원어가. 그리고 이 몸구원은 뭐냐? 내가 영구원 받아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분량으로 장성하게 이제 훈련받고 잘 자라서 내 육신도 한 번은 벗어 죽고 부활하겠지만 여기에 몸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개인적인 부활하셨잖아요 표적으로. 근데 우주적인 주님의 몸이 완성되는 역사,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는 그 몸, 예수님의 대우주적인 몸, 그 몸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은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서 훈련받을 이유도 여기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역사가 이 홍해까지 계속 따라온다. 그래서 오면서 바로 뭐냐? 애굽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을 처리 죽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하는 거 이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서 완전히 여기다 장사 지내고 나는 새 창조가 되고 새 부활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이 뒤에 따라온 사람들은 애굽 군대고 여기는 뭐야? 이스라엘 군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애굽 군대는 죽었고 내 안에 이스라엘 군대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무교병이 디디에 의해서 광야의 여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트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이 교회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혼구원을 하는 이것이 다시 또 무교병을 먹고 계속 여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광야에서 먹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유교병이 아닙니다. 다 무교병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 누룩이라는 것은 죄 얘기하는 겁니다. 죄 곧 세상, 이게 누룩이에요. 죄 곧 세상.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도 어미를 범한 그 아들 하나 있잖아. 그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적은 누룩이 온 가루를 반죽을 부풀리는 것처럼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누룩 그러면 애굽이에요. 누룩 그러면 뭐냐? 세상이에요. 누룩 그러면 뭐냐? 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계속 광야에서 먹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줄이고 목마르게 한 것은 세상 것을 끊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애굽의 양식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눈치채야 되겠네요.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다바르란 말이에요. 이 관사 빼면 다바르. 이해가시죠? 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뜻이 뭐예요? 목양을 위하여 내몰린 곳. 광야 뜻입니다. 다바르라의 뜻이 뭐예요? 목양을 위하여 내몰린 곳. 그러면 애굽에서 왜 내몰렸을까? 광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목양하려고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를 시켜가지고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광야로다가 튕겨져 나가게 도망가게. 그래서 이쪽으로 내몰리도록 하나님이 작전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 또 무조건 막 갖다 내 모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앞에 인도자 모세를 보내놓고 뒤로는 지금 그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도 우리 혼구원 받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우리 목양하려고 할 때요. 보세요. 재밌는 일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해버리면 여러분 주변이 더욱 아파질 거야. 이거 이제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여하고 튀어나가려고 그래. 이 세상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게 그런 곳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자꾸 참 행복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참 평안으로 몰아가 버려요. 이게 하나님 목양 방법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거를 당하면 이전에는 막 여러분 뭔 생각해? 이런 거 모르면 저주받아.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어? 이렇게 저주받았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막 괴로워. 이런 일 한번 당하면. 그러면 또 자기는 지금 안 당하고 또 누가 당하잖아? 그러면 성경 좀 아는 인생들이 또 잘난 척을 얼마나 하는지 가서 성경책 가져가서 봐봐. 네가 잘못해. 턱에다 갖다 대고 봐봐. 그 읽어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겨. 그 지가 당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간다니까. 깨달아지세요? 그걸 통해서 나는 애굽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려고 자꾸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저주받아 그렇다 그러고. 또 여러분도 가서 아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하는 게 있으면 이러겠어? 그래가면서 그 연단 좀 받는 데 가서 욥의 새 친구가 돼가지고 온갖 일을 다 해요. 그러면서 또 외식은 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가가지고 야 네가 회개요. 네 무슨 잘못이.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이렇게 놨잖아. 그리고 자기가 몸이 아프면 어떡해요? 비밀이요. 어디다 얘기도 못해요. 이게 이렇게. 엘림에 와서는 다 자유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괜찮아. 그리고 같이 기도하세요. 나도 아프다고. 그 아픔을 당하니까 더 무교병이 먹고 싶어. 세상이 끊어져. 그래서 광야 40년 도는 동안에 보세요. 이 40년 동안 사실 그 사람들이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고 반석에 물 먹고 이렇게 하면서 광야를 지났어요. 이게 하나님 목양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 목양을 알아야 이제 땅에 애굽 거 퍼다 주려고 안 그려. 그냥 환장하겠어. 응? 그 먹어도 목마르잖아요. 먹어도 영혼이 파리하잖아. 돈 많이 먹어도 파리하고 그 자기 의의를 챙겨 먹어도
계속 파리하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목양이 아니에요. 하도 원하니까 주긴 하는데, 그럼 하나님 목양이 나바로의 광야에 와서 거기서 목양질 했다면 세상 양식은 없어, 거기. 그러니까 오직 하늘 양식을 내려서 받아서 통로로 삼아서 먹여야 되는 장소가 광야 40년, 교회 40년 목양이고, 그 목양을 우리를 파이프, 통로 삼으려고 목회자들 세웠는데, 엉뚱한 짓 좀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파이프가 나팔을 불어도 엉뚱한 것 갖다 불어서 파이프를 애굽에다 갖다가 이 파이프라인을 여기다 꼽아버리면 이것만 계속 먹이면 원래부터 애굽이었던 거라 고향 맛이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인생들이 고향 맛이네, 그려. 근데 고향 맛을 안 주고 하늘 보호자에다가 파이프라인을 대고서 그거 흘려주니까는 이건 안 먹던 맛이 입에 영 안 맞아. 그러니까는 모세를 갖다 원망하고 막 갖다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벨 부러진 입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여러분, 우리 무슨 목회해야 돼? 우리 무슨 목회해야 돼? 그러니까 하늘 목회해야 되니까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세상에 안 기뻐하거든요. 안 맞거든요. 그래도 상관하지 마세요. 그 사람 오라고 이거 파이프 여다 갖다 들이대지 말라고. 왜? 우리는 하늘 목양하라고 세워놓은 파이프라인이요. 그러면 여다 갖다 하늘에다 갖다 대야 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의 생명수 거기다 갖다 들여대고 이걸 갖다 뿌려주고 그 살 먹이고 그거 먹일 때 입맛이 안 맞아? 너는 안 택했네 보다. 여다 줘봐. 이거 입맛에 맞아? 너 택한 자구나. 해서 그 먹이에 입맛에 도는 사람, 이거예요! 이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엘림도 그냥 안 와. 여기 오면 무슨 큰 막 불이 내리고 막 이래 가면서 갖다 그냥 부자도 되고 말이죠. 막 해서 여기 오니까 부자들도 많네. 좀 여기서 섞여 있다 보면 나한테 좀 부스러기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견디더라. 계시록 48장 2절에. 뭔 얘기인지 아는가 몰라. 이 엘림이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와도 여기서 뭘 하고자 하는지 몰라. 아시는 분만 하면 아이고 감사해요. 무교병만 먹으니까 입에 안 맞지?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는 거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여러분 지금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 안 들지?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원불교가 생각났다니요. 원망 불평 교만은 여기서 광야에서 이 난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혼돈 받는 거예요. 무구병 먹어가면서. 환경은 광야예요. 세상 거 먹으려니까 없어. 돈도 그렇게 필요한데 안 줘. 널린 게 돈인데. 난 어느 날 기도하러 갔다 내려오다가 정읍을 내려다 보니까 아파트가 빽빽해. 저 많은 아파트 빽빽한 곳에 내 집이 한 칸 없구나. 편하긴요. 법원에 등기부 등본 뛰어갈 일이 없으니까 편하긴 한데 좀 아쉽긴 하더라고, 언젠가. 그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세상에 내 거 없어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부동산세 내 안 내, 집세 내 안 내, 물세 내 안 내, 전기세 내 안 내, 주민세 내 안 내. 세금 왜 내? 내 건데. 세금 낸다는 건 당신 거 아니라는 거야. 이미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알란가 몰라. 자동차세 내 안 내? 내 거 아닌 거예요, 그거. 세금 내고 있잖아, 지금. 깨달아지세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야, 세금 내야 되냐, 안 내겠냐? 안 내도 된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안 내. 그런데 나와 너에서 내라. 쟤들을 위해서 내. 쟤들을 위해서 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내 게 어디 있어요? 내 거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줄이고 목마르게 한 것을, 얘들아 이제 너희가 그만 줄이고 목말라라.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고 성령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 끌려 광야에 가서 400년을 40일간에 40년을 40일에 주님이 그냥 40일로 끝장내버렸어. 그분이 대신 줄이고 목말라서 이제 끝장내버리고 우리에게 와서 그 복음을 딱 주니까 예수 이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교병 먹는 절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수아 5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 그럼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길갈에서 한 일이 뭐예요? 길갈에서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할례를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말 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렸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럼 광야는 뭐 하는 곳이요? 할례 받는 곳이요. 뭐 나의 애굽의 수치, 누룩 제거하는 날이요. 무덤 체험하는 날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여기서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주님 오는 게 별로 안 반가워해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보세요. 오늘 여기에서 뭐 하는 거냐고. 교회 40년 광야 40년 뭐 하는 거냐고. 할례 받는 날이라고요. 침례 받는 날이라고요. 할례와 침례는 정신이 같아요. 육체를 벗는 거예요. 수치를 벗는 거예요. 세상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훈련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교절 역사야. 이게 무교병 먹으면서 네가 무교병이 되어버려라. 네가 무교병이 돼야 하나님의 양식이 된다. 하나님은 유교병을 드시질 않아. 무교병만 드셔. 그러니까 네가 무교병 많이 먹고 누룩인 유교병을 밀어내야 돼. 그래서 네가 고난받으면서 여기서 세상 줄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장사 지내 할례 육의 소욕을 다 죽고 할례를 받아버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 신앙이, 여러분 생각 좀 돌이켜 좀 봐봐.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한번 봐봐. 어때요? 어디를 소망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무엇을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가난하니까 막 돈 퍼다 주고 싶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성도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돈 퍼다 주고 싶어. 근데 퍼다 줄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갖다 주지 말고 하늘 돈으로 갖다 퍼주는 게 하늘 재물 갖다가. 그러니까 살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이 하늘 재물을 저 속에다가 먹이려고 데사우로스 저를 보물 창고로 만들어 놓고 저에게 보물 담으려고 여기다 붙였구나. 그러니까 내게 있는 보물을 내게 주노니. 그래서 그 보물을 그 속에다가 데사우로스 보물 창고 법궤 괴 그 속에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이게 부자가 돼가지고 이젠 돈 없어도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다니네.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사업하다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막 돈을 많이 쓰겠어요. 하룻밤에 몇백만 원 써보겠다고 막 기분 좋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쓰고 먹고 댕기고 막 난리를 치고 댕겨도 야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너무 좋아서 울어본 적이 없어. 울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 다리 4번 부러져 나가고 병원에서 주님 만나고 사업하는 거 다 거덜나가지고 빚이나 그냥 수천만 원 떨어지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이 법게 되니까 이 내 안에 이거 보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때부터는 주야에 울더라 이거야. 주야에 울더라. 뭐가 좋아오는지 주야에 울더라 이게야. 무교병 먹은 증거요. 따라합시다. 무교병 먹은 증거.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그 노래죠. 예수. 무슨 목회해야 되는지를 아셔야죠.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인도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맨날 싸워요. 불평하고. 나는 이걸 구하는데 주님이 자꾸 저을 주려고 그래. 아니 그거 말고요. 나 그거 별 관심 없어요. 그러지 말고 나 참 세상에서 나 지금 망하고 돌아왔는데 나 상처 많아요 주님. 그러니까 저들보다 좀 왕창 져가지고 이게 하나님 믿는 표적이라고 좀 한번 해주면 안 돼요? 합당하잖아.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살더라고. 내 친구들보다 잘 살고. 근데 나를 사랑한다고만 말하지 주진 않아. 이상한 분이셔. 사랑하면 줘야 되잖아. 그 사랑한다 그래놓고 주기는커녕 갔다가 질병이나 한번 팍 줘갖고 그냥 아이고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 이런 치고 또 뭐 성전도 주는가 싶더니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서 도대체 망신은 이런 망신이 어디 있고 야 정말 지나가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진짜 망신 그런 망신이 어디 있고 죽지 못해 진짜 산다는 말이 거기에 합당하고 야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앞뒤 사방 좌우 주님 계시나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나 홀라 덩그러니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뺏겨내더라고. 그러면서 열린 하늘 통해서 계속 내려주시는 게 하늘 진리예요. 이게 웬 복이냐고. 이제 나는 이 맛이 더 좋아져. 입맛 돌아서 조금. 여러분들 좀 돌았나요?
나 저거 별 맛없어. 나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래요. 저 사람들이 무슨 집을 샀어요. 목사님 이번에 새 차 샀어요. 뭐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뭐 별거 다 하잖아. 요번에 땅 구입했어요. 뭐 그거 다 좋은 일이죠. 축복해야죠. 좋은 일인데 그거보다 제일 내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알아듣고 먹고 간증하는 자들이요. 나 엘림에서도 그래요. 여기 와서도 당신 목회 크게 한다 작게 한다. 하나님 하시는구나. 잘하시네요. 할렐루야. 귀한 일이잖아요. 다 귀한 일이지만 내가 진짜 막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냐? 엘림에 와도 엉뚱한 거 안 구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마리아처럼 주저앉아서 그 진리에 막 파묻히려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마귀만 없다면, 이 세상에 마귀만 없다면 막 그냥 속에다 집어넣어버리면 좋겠어. 속에다 집어. 원래 들어와 있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안 오면 몸달어. 엘림에 와도 몸달어. 근데 그런 거 안 사모하고 이상한 거 사모하잖아요. 왠지 그건 여기에서 내가 판매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나랑 별로 관심 없는 손님이야. 그 손님은. 뭔 얘기인지 나도 모르겠어 지금. 그래서 내가 팔고, 왜 주님이 나한테 맡긴 거 있잖아. 그거 팔고 그 상품 좋다고 막 이렇게 뒤집어 골라보고 그거 그냥 막 챙겨가지고 가고 그러면 아이고 서비스 막 주고 싶어. 서비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그러잖아요. 이거 언제 쳐 여러분이 가서 파일로 막 그냥 보내준다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한테는. 근데 그런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 줘봐야 그냥 가서 컴퓨터 안에서 그냥 묵어. 그게 무슨 무교병이에요. 거기다 묵히게. 그게 이미 꺼낸 거니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으면 안 되고.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 광야 끝에 와서 여기 길갈에 와가지고 애굽의 수치를 벗었다고 여호수아가 할례 끝.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이라는 건 이 광야, 여기 보세요. 이 광야와 교회와 여기는 무덤 체험하는 기간이요. 무덤 체험. 그러면 이거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라고? 무덤 체험하는 기간이라고. 여기가 복 받는 무슨 뭐 하늘복 얘기는 해야지요. 여기서 무덤 체험하면서 내가 무덤에 이렇게 널려 있었던 자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네.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진짜 뼈속까지 죄밖에 없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하시다니요 하면서 내 자리를 찾아가서 헬라어로 티데미 자리 배치한 곳으로 들어가 앉으면 그 사람 겸손한 자리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만히 있어도 흘려봐도 내가 내 자리만 찾아 들어가면 머리에서 자연히 흘러내려. 그 얘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 진리의 그 영이 내게 팍팍 열리도록 안수 좀 꽉꽉 해주세요.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것도 사모하니까 좋은 거예요. 사모하니까. 근데 그거 뭐라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받고 싶으면 받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먼저 받아야 돼. 그러기 전에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때 기도 안 받아도 돼. 눈이 떠져서 주님의 영광이 보이면 그때 팍 부러지게 돼 있어. 저 경상도 말로 내 꼬라지 다 폭로되거든. 거기서 이 눈이 감기니까 내 꼬라지가 안 보이는겨. 잘난 줄 알고 그래도 내가 목회 이만큼 하고 내가 그래도 돈도 있고 내가 이렇게도 하고서 완전히 지의 챙겨 먹고 살아 걔. 그러니까 거기서는 완전히 막인 거야 그게. 주님보다 위에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주님 거 다 뺏어다가 지가 영광 받아버리고. 이 짓들을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걸 받아도 속은 공고해.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이제 이 광야 연단을 받아야 돼요. 광야 연단 받아서 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소경을 눈을 띄워버린 거예요.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그래서 그건 주님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소경을 누가 띄워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딱 눈 뜨고 보면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딱 보는 그 순간부터 그냥 나도 모르게 꾸러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죄인이요 그러더니 눈이 더 떠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니까 죄인 중에 괴수네요. 그리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은 주님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겸손이에요. 무교절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달아지시죠? 자, 여러분 넘겨보세요. 14페이지. 무교병이 되어야 할 주의 몸된 교회. 성경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읽어봐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특별한 성도인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보세요. 사람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데 주님은 오직 홀로 일하시고 홀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나 같은 이런 사망에 쌓여있는 죄인을 주님께서 찬송 얻으시려고 홀로 일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요제로 흔들어 깨워서 주님의 장막으로 인도에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7대 절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 유교병이에요. 지금 교회가. 누룩이 잔뜩 섞였어요. 누룩을 너무 많이 먹였어요. 누가 먹었을까요? 첫째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그러잖아요. 선악과 먹으라고 자꾸 그러는 것처럼. 마귀가. 그리고 누가? 백성들한테 누가 누룩을 먹일까? 누룩 먹은 주의 종들이. 그 누룩을 흘려주니까 성도들이 그 누룩 먹고 이제 온갖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 삶의 신앙의 목적이 세상에서 복 받아가지고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많이 챙겨놓겠다고 이런 아주 기특하고 갸륵한 발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그런 목회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만두세요. 제발. 그냥 한 버리지 말고 그냥 집에 그냥 가시는 게 좋아. 솔직한 얘기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난 지금이라도 그만두라면 그만두겠어 진짜. 주한 형제, 목회자 뭐 하러 되려고 그러지? 무교병 목회하려고. 시작. 그 무교병 목회하려고 미국까지 가서 유학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하려고. 그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누워있는 우리들을 직접 들어가셔서 당신의 피로 쌓아안고 인도 보호하셔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 인도하시면서 지금도 계속 가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민수기 10장 33, 34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인간적이셔요. 인성적이셔요. 정적이셔요. 봐요.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하나님이 뭐가 안 보이고 뭐가 안 해서 이렇게 우리의 정서에 맞게 말씀하실까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광야에 앞서가시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품에 안고 어떻게 하면 편안한 곳으로 그 광야에서 잘 목양할 곳을 꼴이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탄의 물로 막 가득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절기를 하면서 우리가 빼야 되겠죠. 그죠? 할렐루야. 요 무교절이 제일 길어요. 다른 거는 4장밖에 안 되니 이건 8장 막 그래요. 여기서 잠깐 쉬고 우리 박수령 왕 돌리고 잠깐 쉬겠어요.